하나님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말은 하나님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성경의 그 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오늘 그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그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또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것에만 선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신다. 선대하신다. 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분야에만 특별한 것에만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은혜롭다는 뜻은 그 친절하다는 뜻으로 복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상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무슨 뭐 상 받을 자격이 되고 뭐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을 정도의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만큼 해서 그 복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백배로 갚아주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는 맞는데,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헌신 안 받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헌신을 그냥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복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럴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 동정을 베푸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주 받는 게 마땅한데 저주를 내리지 않고, 지옥에 던져버리는 게 마땅한데 지옥에 던져버리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벌을 내리지 않는 거, 저주를 내리지 않는 거, 그걸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뭐 특별한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거 여러분 이게 좀 잘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크신 인자들, 이게 그 히브리 원어의 그 헤세드의 복수예요. 복수. 하사데이카라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 게 아니라 인자들을 베푸셨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걸 망각해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들, 인자하심의 사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요 오만방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인자들을 베푸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의 인자가 아니라 인자들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단수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인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인자들을 베푸셨나? 첫째,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들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들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개역개정에는 그냥 단수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들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들에 관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죄 용서의 어떤 그런 구원만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총 외에도 치유의 은총이 있고 재정 회복의 은총이 있고 정치적인 자유의 은총이 있고 환경적인 회복의 은총이 있고 천국의 은총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인자하심, 그러한 은총들이 부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잊지 말으라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것에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에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모든 것에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조삼모사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영원부흥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은혜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들어왔다 떼어나갔다 들어왔다 떼어나갔다 그러면서 지가 잘됐다가 망했다가 잘됐다 망했다 잘됐다 망했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 보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뺐다 주셨다 뺐다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뺐다 주셨다 뺐다 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늘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변함없이 계속 잘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서 맨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면서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면서 뭐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걸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사역하셨던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사역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든 자 모든 연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다면 오늘도 역시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친다는 걸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재정이 없는 자들에게 재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만 그렇게 막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2000년 전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채무의 근처를 꺾어서 자유케 하시고 그 정체적인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맛보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결코 변치 않으셨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사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다윗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일방적으로 다윗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선악에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울의 그 무지막지한 공격에서 벗어나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까닭에 내가 원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막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원수가 사울 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잔인한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막이 사탄이죠. 가난이죠. 질병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병든 환경이죠. 막 그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잔인하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들어오면 그걸 누려요.
빠져나가면 못 누려요. 들어오면 누려요. 빠져나가면 못 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으세요. 늘 그 자리를 지키세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치유의 원천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고 살아요? 어제의 밥은 어제의 밥이고 오늘의 밥은 오늘의 밥이고 내일은 또 내일의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냥 그걸로 그냥 평생 사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결핍함으로부터 풍족하게 되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안에 정복자 그 이상의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복된 반열에 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다. 고린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들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도 보면 자비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자꾸 하나님의 자비들, 은혜들 자꾸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everlasting yes,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래 그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들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들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죄사함과 영적인 구원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자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신다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 감찰한다는 말 뭐예요? 뚫어지게 본다는 얘기예요. 뚫어지게 자세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죄짓나 봐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찾아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손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과 금을 움직입니다. 만국의 보배를 움직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우리의 것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몸의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걸 잘 따라해야 그 알츠하이머가 못 오는데 뇌는 자꾸 써야 뇌도 안 쓰면 퇴화가 돼가지고 근육도 자꾸 써야 이게 근육이 좀 힘든 데 써야 이 근육이 이렇게 탱탱하게 힘을 유지하고 그러지. 근육 안 쓰면 풀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거 뇌세포도 마찬가지. 뇌세포도 조금 좀 버겁다 할 정도로 써야 이게 뇌가 자꾸 활성화돼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스트레스 받게 왜 자꾸 따라서 하겠냐 그러지 말고 열심히 따라서 하세요. 그 뇌세포도 하나님 은혜도 임하고 뇌세포도 임하고 뇌세포도 활성화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총기가 넘쳐나시길 바래요. 난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은 인생 졸업할 때까지 기력에 쇠하지 않기 바랍니다. 눈이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부흥의 쓰나미와 함께 그냥 지구촌을 누비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를 초토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멘.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향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능력을 부으시려고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차가 없어서 못 나오고 교통편 없어서 못 나오고 또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는 사람은 지금 온라인으로라도 동참하고 그 막 전심으로 향하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 능력을 부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하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시편 145편 8, 9절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려면 누굴 보면 되냐 하면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긍휼하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표출된 거예요. 치유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왜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맹인들의 눈이 왜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난 진짜 불쌍한 사람들, 자꾸 불쌍하다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1000년 전에 넘어진 신라 불상이 일어나지 못해 갔는데 그 부처님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그 앞에 가서 맨날 부처님 이렇게 세워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스들이 불쌍해 죽겠어. 넘어진 불상 앞에 가서 불상이 넘어져서 불쌍하다고, 불상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스님들이 나는 불쌍해 진짜.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생명 없는 불상 앞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고 맹인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오늘 9절에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몸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도 치료하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진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해결 안 될 게 없음을 믿으세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크다, 그걸 믿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 사모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고 정말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너무 괜찮으신 분이세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필요한 경우하고 딱 지나가는데 이 아줌마는 깍쟁이처럼 생겼어.
아주 악하게 생겼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게 생겼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애 옆을 지나갈 때하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이 아줌마는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너무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애한테는 뭘 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이 아줌마는 깍쟁이 갖고 악하게 생겼고 뭐 못되게 생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똑같은 여러분인데 똑같은 여러분인데 한 사람한테는 줄 마음이 생기고 한 사람한테 줄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은 막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잘 막 화를 내시는 하나님, 막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며 즐겨 패시는 하나님,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이 안 임해.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확 부어져 거기에. 그래서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잘 들으세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부어졌다고요. 언제요? 그때. 어떤 그때예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도 있잖아요. 저도 누가 딱 지나가는데 저에 대해서 너무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저 이병천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정말 괜찮으신 분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져. 아니 누가 나를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진다니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그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한테 더 막 선한 눈으로 보게 되고 더 이렇게 뭐 잘해줄 거면 이렇게 보게 되고 막 그래요. 반대로 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저 성격이 개팍하고 저 성깔이 있어. 그리고 저 이상한 목사예요. 저거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가면요 나도 같이 틀어져. 넌 얼마나 잘났는데, 넌 얼마나 선한데, 응? 내가 뭘 어쨌다고, 응?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니 똑같은 나인데, 똑같은 나 하나인데 왜 누구한테서는 막 사람이 이렇게 눈이 선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누구 앞에서는 이래요? 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은 선하심에 인자하심에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니까요.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에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암몬, 세일산 족속들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게 했죠. 그때 부른 찬송이 또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 불렀다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걸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서 어둠의 권세들이 혼비백산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이 아닌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가난, 질병, 저주, 압박, 역경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오는 거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요 빛들의 아버지지.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야 빛들의 자식들이지. 성경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잖아. 어둠의 자녀들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거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 이거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있잖아요, 이거를 설교를 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야, 저 목사는 너무 기복적이야,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샤머니즘적이야, 너무 현세적이고 사기꾼 같아, 사기꾼 같아. 아유, 저 종교 사기꾼 같아 저거.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교 사기꾼이야.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너무 기복주의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너무 기복적인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너무 샤머니즘적인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너무 치우친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아유, 거기에 뭐 목사님이 좋긴 한데 좀 너무 치우쳤어. 너무 기복적이야. 좀 세속적, 너무 좀 극단으로 갔어.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복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하고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사드렸어. 근데 거기 사모님이 허리가 막 아파. 별로 안 좋아, 이 상태가. 밥을 먹다 말고, 그래요 사모님? 일로 와보시오. 옆에 앉혀놓고 제가 딱 잡고 기도를 해버렸어. 기도. 주죽 그냥 그랬어요. 주죽 이렇게 그냥 치유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랬어. 목사님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셔? 사모님 아프다는데. 치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그 목사님이. 황혜정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었다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예? 양실래 목사님은 그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감사해요. 그래도 내 아내 고쳐줬으니까. 근데요, 솔직히 그 입장이면요 기분 잡칩니다. 같은 목사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고치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안 가려. 그냥 냅다 하고 말어. 그냥 하거나 말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모님 치료됐거든요. 선포하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분이요 바뀌었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는 막 선포하고 막 차니까 막 치유 바바바박 일어나게 되고, 선교 현장을 막 파송하면서 엄청나게 귀하게 쓰시더라고. 그분을 보면서 이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이야 자존심 엄청나게 상해가지고 그냥 확 바뀌었구나. 그래서 세임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렇지 뭐 이병철 목사님 만났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한판승.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어두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앞에 불가능한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세요. 인자하심을 고백하세요. 영원하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된다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다니까. 네가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세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먹기만 하면 난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랬잖아요. 이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세요. 매고 푸는 것이 우리 입술의 건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좋은 날 보고 생명을 보는 것은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을 제하고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좋은 날 생명의 날이 오는 거지. 맨날 악한 말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러므로 생명을 살라고 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이거예요.
화평을 구하며 선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아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주님도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이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증거를 얻는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노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세요. 좀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걸 믿으세요. 에이, 치우쳤어. 너무 세속적이야. 너무 기복적이야. 에이, 너무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에이, 어떻게 항상 잘 돼? 어떻게 다 고쳐져? 안 고쳐지는 것도 있지. 에이, 가끔 한 번씩 안 되는 것도 그래. 너무 치우치지 말어.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한다고 저주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몸도 구원하십니다. 재정도 구원하십니다. 환경도 구원하십니다. 우리 당대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잘되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믿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크수다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임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주신다니까요. 수정 왔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기도하러 왔으면,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가야지.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한숨 쉬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고, 갈 때도 막 울고 불고 막 만나서 왜 그래 왜 그래 힘들어서 그렇지, 어디 갔다 와 교회, 왜 이렇게 슬프니까 슬프지. 그거 왜 왔어? 교회를 왜 왔냐고. 그거 기도는 왜 했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시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시라고, 선하신 분이시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 하나님한테 불가능이 어디 있었?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진다고요? 예? 예?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세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내가 이 찬양은 제대로 하는 거 보니까 잘 될 사람이다. 나는 안 될래 안 될 사람이. 이게 기특하네. 끝까지 아는 노래가 다 있어요. 찬양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된다니까. 다 잘 된다니까. 다 선하게 바뀐다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니까요. 베트남도 다 죽었어 이제. 베트남이 어둠의 권세는 다 죽었어 이제. 막 다 쑥대밭 되고 오는 거야 막. 쑥대밭이 아니구나. 복음의 밭이 되고 오는 거예요. 복음의 밭. 이번에 가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선포하고 올 거예요. 벌레 먹은 잎사귀들 다 떼어버리고 올 거야. 복음의 새순이 솟아나게. 땅을 깊게 푹푹 파가지고 묘목을 잘 심어주고 올 거예요. 잘 자라가지고 베트남 전체가 그 숲에 깃들일 수 있을 정도에. 아멘. 신학생들한테 내가 3번 목회자 영성 특강을 하고 목회자들한테 내가 어떤 치유 간증의 어떤 실제 사역 같은 이렇게 풀어내는 그 총 4시간을 이렇게 쭉 갖게 되는데, 내 승질 같아서는 처음부터까지 내가 다 하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또 학생의 신분이니까. 근데 뭐 영양가 없는 10시간을 하면 뭐 하냐고. 영양가 있는 1시간이면 됐지. 1시간도 아니야. 4번이면 뭐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지 뭐. 기도합시다.